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즘 요한계시록 강론을 지금 13강까지 주일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니엘서 강론 10시간 동안 진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어질 요한계시록 강론에 제가 좀 수월하고 다니엘서를 배우신 분들은 또 강의를 듣기도 수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거의 한 10년 전에 강론한 영상이, 그것도 다른 교회에 가서 강론한 영상이 자료로 지금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이상하게 강론한 것은 어떻게 돼서 없는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론을 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강론한 거 옛날에 제가 지금 보니까 어린애도구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때도 40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 아주 강론을 했더라고요. 조금 덤벙대면서. 이번에는 그래도 50 중반이니까 좀 완숙하게 좀 늙은 사람이 좀 천천히 자세하게 강론을 해서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걸 위해서 다니엘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숙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성경의 진미, 성경의 그 어떤 맛,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확신을 가진다거나 믿음을 가진다거나 이거는 아직 저는 바라고 싶지도 않고요.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선지서예요. 구약은 전체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양도 많고 예언된 내용도 많고 그 중요도가 큽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 대선지서는 가장 이 구약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전부 이 대선지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골격, 이제 큰 뼈대가 대선지서라면 그 대뼈대, 큰 뼈대를 이루는 데 요소, 부분 다 강조되는 내용들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가 이 선지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 전체는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에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적 진행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언약하고, 노아를 대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메시아를 언약하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심으로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것이 왜 메시아를 언약하는 겁니까?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구원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 구원합니다.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렇게 우리도 구원받는 거죠. 아담이 구원받듯이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 코, 입 다 달리고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좀 돌아가신 그분이 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을 언약의 토대 근거 삼아서 언약이 어떻게 언약이 되어 있는가,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를 자꾸 확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안 믿어야 돼요. 하나도 안 배웠는데 나는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도 않았고, 아니 혹은 교회는 다니더라도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뭐 안 믿어지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상태로 계시되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확인도 안 해보고 뭐 안 믿는다 결정하지 마시고, 안 보고 믿는다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확인도 안 해보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보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은 뭘 알아갖고 믿어 이렇게 되지만 하나도 확인도 안 해봤어요. 뭔지도 몰라요.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안 믿는다네.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왜 안 믿어요 또? 그거는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말인 줄 알지만 그럴 경우 확인도 안 해봤으면 안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 모른다 그래 말해야 맞죠. 모르겠다 말이죠. 그래야지 솔직한 말이고, 안 믿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확인도 안 해보고 뭘 안 믿어요? 우리는 확인해보자. 그 확인해보는 것 중에서 이 다니엘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시가서는 말이에요.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그 섭리를 보고,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알아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가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집트에 가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국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보고 알고 배우고 나오는 찬송.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런 찬송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는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노래입니다. 다. 그게 그래서 시가서라 그래요. 노래, 음률을 가진 노래인데 우리 개역 성경은 음률이 표시가 안 돼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음률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그냥 읽어도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언어지요. 그래서 그걸 시가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지금 다니엘서를 포함한 선지서, 이것은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하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선지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해요. 그 예언을 하게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예언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이런 걸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빈거, 이런 말을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번 주 내내 10시간 동안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단편적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순간순간 배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가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설교를 이제 들으러 가면은 그 설교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한번 듣고 교회당 벗어나면 잊어버려요.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그거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아무 상관없는, 연결성 아무것도 없는 또 다른 내용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이제 재미있게 또 잘해요. 언변도 좋아요. 교회가 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분은 연결성 있게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요. 매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야구 종목. 그래가지고 어떤 주는 투수에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떻고, 투수가 정신을 차려갖고 예리한 눈빛으로 자세히 보고 돌을 던져야 정확히 꽂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참 시리즈로 하는데 말이에요. 야구, 축구, 배드민턴 대단하더만요. 성도 5만 명. 대단해요. 참. 아니, 그런 머리를 가지고 왜 성경은 논리적으로 안 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야구라는 그 야구 경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만들어내는데요. 진짜 은사도구만요, 은사예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야구라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투수는 어떻고, 타자는 어떻고, 여기서 홈런 왕은 어떻고,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돼서 자기가 그걸 말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성경은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논리적 흐름을 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 주면 돼요. 내가 머리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어요? 요걸 열에 받고 저래 받고 머리를 써야 됐잖아요. 개그맨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엄연히 논리적 흐름으로 잘 되어 있는 거는 한 구절 이용해갖고 사용하고, 논리적 연결성도 없는 이런 어떤 사회적 그런 거는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더구만요. 그분한테 박사학위 줘야 될 것 같아요. 박사학위 줘야 돼요. 참 저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배우면요, 100년을 배워도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시작, 진행, 결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두 구절 인용하고, 그것도 여기서 인용하고 저기서 인용하고 완전 비빔밥 만들어갖고 뒤섞어갖고 이게 지금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고 전부 다 고추장 맛만 기억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100년을 배워도 몰라요. 그렇게 배우면은 100년을 배워도 모르고 100년을 배워도 모르니까 믿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신념으로 그냥 고집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믿어왔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강한 인내심으로 밖에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믿고 강한 신념으로 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무슨 걸림돌이 나타나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이래 하면은 그만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믿어봐야 다 헛수고다. 맨날 무슨 시험 하나 들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근거가 그런 쪽으로 다 뒀으니까. 우리 근거는 말이에요. 나는 쓰러져도 돼요. 나는 절망해도 돼요. 나는 정말 타락해도 된다니까요. 타락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언제 어느 곳 어느 아골골짜기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을 배워야 내가 설령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디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돼요. 어느 순간 마음 놓고 세상살이, 마음 놓고 즐거움, 쾌락,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러면 돌아설 자리, 돌아설 방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강 목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면 비록 한순간 어디로 떠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저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광산에서 일을 끝마치고 신학교를 힘든 과정이지만 막 억지로 막 이제 다녀야 되는, 매달 막 학비에 쫓기고 막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목회할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부목사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지만 전도사 자리로 갈 데도 없고 또 가가지고 제가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 목사님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 방법도 없고 길도 안 열리고 눈앞이 캄캄해. 눈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도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시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컸고. 그래서 한 3개월인가를 그 교회 발길도 못하고 바깥으로 빙빙 돌고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성탄절이 딱 됐는데 마땅히 갈 만한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는 내가 다 가봤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나, 성탄절은 어디를 가나 그러다가 혼자 길거리에 이래. 제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면서 성탄절에 교회당이 안 있고 바깥에 있는 거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혼자 가는. 근데 예배당 이렇게 종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도 낮에 제가 한번 갔던데, 가서 이제 설교 들어보고 이랬던 아주 제대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당이지. 종탑이 딱 있어요. 시간은 벌써 한 11시가 넘어갔고, 이제 모든 행사 다 끝나고 불 다 꺼졌어요. 근데 우연히 글로 가다가 그 종탑이 있는 그 교회당이 이제 불도 꺼져 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불을 하나 켜놨더라고요. 그 불빛이 보여서 문을 제가 이렇게 돌려봤어요. 설마 잠겨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번 그래도 들어가 보려고 딱 돌렸어요. 철커덕 열리더라니까요. 들어가가지고 그 작은 불 하나 켜놓은 그 교회당에 혼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왜 그렇게 교회가 그립든지, 왜 그렇게 성도들이 그립든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립든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고 왜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가.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싫어서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외톨이, 완전히 아골골짝, 완전히 마음 붙일 곳 없는 광야에 제가 서 있는 걸 알게 됐더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광야의 길은 여전할 것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서로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만남, 그러한 교제, 그러한 교회,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이라고 오죽하겠는가. 그날 거기서 제가 몇 시간을 울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왔는데요. 그 나온 이유가 그게 목사님 나를 붙잡고 막 쉬하면서 기도를 하는 통에 그냥 나왔어요. 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있다가 나타나고 갑자기 그냥 목을 잡고 막 이러면서 정말로 안 맞. 그런 분들하고는 정말 진짜 제가 못 맞추겠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돌아설 수 없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극단의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많이 힘들어가지고 극단의 생각까지 했다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더라니까요. 마음은 뭐 울컥했는데 울컥한 거는 제 마음이고 떠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진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전할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되더라니까요. 그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광야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홀로 서 있다라는 그것이 문제더라. 그러한 힘,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이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구원에도 반드시 들어가지만 반드시 세상으로도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입맞는 걸 좋아하지만 말이에요. 나쁘게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직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 입맞았으니까 너는 세상 재미, 세상의 어떤 즐거움, 자기의 욕심 그거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잘 놀아보십시오. 돈 잘 벌고 막 신나게 놀아보십시오. 지금 뭐 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에게 입맞았대. 이제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 나는 이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입상한대. 라고 믿는 그 순간 세상 줄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줄은 끊어졌으니까 기왕 입맞은 거 제대로 배워봅시다. 제대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말이죠. 예? 나를 인치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 다니엘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택했잖아요. 택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인쳤어요. 그리고 구원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하나님이 내리고 막 그냥 우박을 쏟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광 할렐루야 막 야단 났어요. 뭐 하나님 와 대단하다 막 야단 났어요. 거기다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홍해를 타고 건너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찬양 막 입이 닳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와갖고는 노래를 부르고 민족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우러러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순종할 것처럼 야단 버쓱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 못했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잘 믿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다 잘 믿어요. 이제 막 그냥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뭐 백성들이 막 믿음이 막 충만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실 물을 안 주네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면은 마실 물 때를 따라서 착착착착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이 써가지고 물이 그것도 주기는 주는데 말이에요. 물이 있기는 있어요. 마실 수가 없는 물. 마실 수가 없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홍해를 가르고 그런 영광을 다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날 마실 물이 쓴물이 되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거 하나님 말이죠. 나 불러놓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우리 불러놓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꽉 차면은 그때부터 막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계속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있고 나는 이제 절대 하나님 못 안 떠날 거다라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래?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그래? 이러고 물어봅니다. 어디 물 마실 물 없으면 어쩌나 한번 볼까? 먹을 거 없으면 어쩌나 한번 볼까? 햇볕이 뜨거우면 어쩌나 볼까? 보나 마나지 않아요? 보나 마나요. 우리 사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해갖고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된 거야? 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강세수 전 여성 잘 믿네? 내가 복 줘야 되겠다.
어느 날 휘딱 변했어요. 안 믿네? 내가 저주줘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떨 때는 망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막 그냥 변덕이 죽고 또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 찬양 막 하다가 쓴물을 한번 쓱 주면은 막 하나님 원망하고 야단입니다. 그래갖고는 거의 막 이제 하나님 원망해갖고는 이제 하나님 벼락을 내릴 찬스쯤 딱 되면은 마실 물, 나무가지를 딱 던져갖고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장성시키기 위하여 교육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에 더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곧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훈련시켜요. 하나님 믿어지게 찬송하게 했다가 또 시험에 들게 해서 좌절하게 했다가 하나님 원망하게 했다가 또 다시 구원해서 치료받게 했다가 40년 동안 반복해요. 그렇게 40년 동안 반복을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그냥 건너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라는 대형 성이, 그것도 이 가나안 그 족속들 중에서 가장 우람하고 견고한 성이 서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이걸 뭐 무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계속 그냥 도르라는 거죠. 그냥 계속 도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무 땅 덩어리 가갖고는 그거 달라고 빙빙 돌고 뭐 그래갖고 얻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구해가지고는 남의 땅에 가갖고는 여길 주시옵소서 하고 뱅글뱅글 뭐 해서 뭐 7번 이렇게 돌았더니 그 주인이 뭐 마음에 감동하고 줬다나 못 줬다나 뭐 그런 신화는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강 목사는 이상하게 그런 신화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하겠어요. 이상하게. 신화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황당무계한 신화는 저한테는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물론 돌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지 강 목사한테 도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강 목사한테 시키지도 않은 걸 내가 왜 그걸 돌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저 뒷자락에 있는 그런 뭐 땅을 도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바로 자기 주관적 해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힘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트리게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내려앉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제 가나안 이제 다 정복했단 말이죠. 이건 다 끝났단 말이죠. 만세 부르고 난리 났을 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눈에 비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순식간에 무너뜨린 대단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바로 옆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이니까 눈만큼 작다 이런 작은 성이 아이성. 저거는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자시고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가 밀어버리자.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데 거기 가서는 참패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고 아이성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일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커다란 일, 뭐 어디에 무슨 큰 업적을 이룬다거나 무슨 학생이나 무슨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큰 일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숨을 쉬게 하는 것, 심장이 뛰게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큰일은 어디에 가고 무슨 목적을 이루는 거 큰일이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은 작은 일이고 따지고 보면 뭐가 더 큰 일입니까?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목적이 이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작은 일로 생각해요. 왜? 너무 흔하니까.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목적하는 그 큰 일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큰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작은 일도 내가 한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언약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고 마침내 국가를 이루었어요. 솔로몬, 다윗 왕이 나오고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국가가 제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다 나누지 이거 다 받았어요? 이걸 자꾸 나누어주는 이유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왕국의 이 도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지고 왕들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성취의 증거들이에요. 나라가 일어나고 두 왕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역사로 쭉 진행해 갑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둘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다만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가 자기 뜻대로 믿었다가 그래서 망했다가 매를 맞았다가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미리 예언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고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로 멀리 쫓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제가 나누어 주신 이 도표가 이루어지기 무려 1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1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은 그랬어요. 하나같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잘 가르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정말 자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잘 섬긴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겠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약속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자손이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복이 임하여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것이지만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예언, 10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주로 이루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결국은 하나님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결국은 자기 욕심 따라 다 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 패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다윗 왕국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 붕괴돼 버린 이후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붕괴돼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그 재건되는 와중에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할 것이다. 미리 예언합니다. 뭐가? 다니엘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맞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가 왕 중 왕이요,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임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증거와 함께 알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내용을 잘 읽으면 말이에요, 예언의 내용을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잘 읽으면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 증거들을 잘 찾아보면 그 역사가 우리는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대. 그 다음에는 막 알렉산더가 막 세계를 제패했대.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 막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막 붕괴됐는데 역사서 그 세계사를 봤더니 이 페르시아 제국이 네 나라로 막 붕괴됐는데 그 붕괴된 그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대. 역사서에 다 있는 줄 알지만 그거 미리 다니엘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 역사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다. 이게 역사예요. 다니엘서는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이것이 미리 예언된 것인지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된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 순서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 1번 사건 발생하고 2번 사건 발생하고 4번 사건 발생하고 5번, 5번 이렇게 착착착 차례차례 가잖아요. 그런데 5번 사건까지 딱 이뤄지고 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3번, 4번이 앞인지 3번이 뒤인지 이게 막 뒤섞여 갖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움하려면 이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싸움 잘합니다. 싸움 못하는 사람하고 억지 부르는 사람, 이 순서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뒤에 일어난 건지 앞에 일어난 건지. 역사라는 것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것이 뭐 어떻게 쓰여진다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역사를 기록할 때 좋은 일만 기록하는 줄 알아요. 역사학자는 좋은 일도 기록해요. 예를 들면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이 생겨지는데 거기에 뭐 정도전이 어떻고 이성계가 어떻고 이방원이 어떻고 뭐 막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걸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뭐 이방원이 어떻게 했는지 뭐 정도전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성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까? 누군가가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는 좋은 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주관이 들어가죠. 그 사람, 그 기록하는 그 학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해력으로 이해한 대로 기록해요. 그렇다고 해갖고는 뭐 그건 주관적 해석이다 뭐 이래 갖고는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이루어진 걸 알려주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래요.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의 주관적 견해일 뿐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일견 맞아요. 이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좋게 다 쓰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의 양심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면 이건 엉터리 학자고, 모든 걸 다 빼고 가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힘을 다하면은 이게 객관적 사학자예요. 이시조선시대에 이방원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왕자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원의 참모였어요.
책사였어요. 이방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략가예요. 이 모략가가 이제 이방원이가 나라를 굳건하게 딱 이룩하고 절대 왕권을 딱 확립하고 나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이제 이시 조선의 건국 비화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방원의 생각에는 좀 자기가 나쁜 짓 한 거는 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 참모가. 그동안 자기를 왕을 만들어준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방원이가 누구를 죽였고 누구를 죽였고 언제 때리지고 뭐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와서 그때의 사실을 그래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역사는 그럼 왜 그런 걸 기록했을까? 따라하라고 그랬을까? 경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걸 경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왔으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가 패망하고 마침내 나라로 붙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고 그렇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려온다.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쫓겨나고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다 끝나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성도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생겨나야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10시간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쉬었다.